오늘 와서 보니까 피아니스트가 달라졌어요. 사모님이 피아노 하시댔는데 새 피아니스트가 생겼네. 축하해요. 아까 어린아이들 스크린 프로그램 보니까 꼭 제 수준에 맞네. 아주 즐거웠어요. 벌써 이 교회가 6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나는 집에서 올 때 한 4주년은 됐겠다. 그런데 6주년이 됐다니까 야, 시간은 빠르구나.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교회가 시작할 때 70대였는데 지금 80대 중간에 왔어요. 참 시간이 무척 빠르고 또 다시 뵈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은 데 오면은 참 아주 친숙함을 느끼고 마음이 편해요. 저는 본래 작은 교회 목사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큰 교회 목사를 하게 해서 작은 그룹을 모을 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참 마음이 편하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교수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교수는 20-30명이잖아요. 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그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이란 이때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영어는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Transform your mind.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물론 하트의 변화가 시작이지만은 생각의 변화가 되면은 그다음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제가 한번 이제 미국에서 어느 신문사에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수락을 했는데 그 신문사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 집회는 절대로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지 않고 뭘 하랄 거냐 했더니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그래. 난 간증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설교는 해본 적이지만 간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절대로 설교를 하지 마시고 목사님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난 간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인생을 저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그때 제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마 50세는 넘었을 것 같고 그 50년 넘은 그 생애를 쭉 훑어보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난 참 행복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생각이 그럼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줬는데 나를 왜 목사 만들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처럼만 나 정도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내 60대는 60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여기 온 지가 50세니까 한국 온 지가 50이니까 50세는 아니군요. 60은 아니군요. 40대 그래 이제 50에 가까웠을지 모르는데 내가 돌이켜서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만 행복해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제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 때문에 그분들이 나만큼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목회의 하나의 방향이라 그럴까. 나보다 더 행복하면 좋지만은 최소한도 나만큼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8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행복해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을 시기인데 80 넘으니까 좀 달라지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데 70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첫 해는 의사 5명을 1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70대기까지는 너무 인생이 바빠서 그런지 내 몸이 아플 시간이 없었나 봐요. 딱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71살 됐을 때, 은퇴했을 때부터 갑자기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나더니 1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와,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80 지나니까 본격적으로 생기더라고. 변화가 그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나타나니까 좀 혼란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변화가 오면 좋겠는데 제 아내도 80까지는 괜찮았는데 80이 탁 넘으니까 몸에 온갖 종류의 변화가 생기면서 난 저런 아이들을 좋아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아기가 하나가 막 같이 있었나 봐요. 막 우니까 그 목사님이 저 아기 데리고 나가! 그랬대.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심장이 떨컥했는지. 나는 아이들이 울 바에야 교회 와서 울어야지. 뛰고 싶으면 교회 와서 뛰어야지. 교회에 와서.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 삶에도 몸에도 80까지는 괜찮았는데 80이 딱 넘어가니까 막 몸에 변화가 나는데 제 몸의 속도보다도 몇 배 빠르게 그냥 변화가 나타나. 사실 어저께 밤까지도 같이 가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만 혼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혼돈을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도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었을 때는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인생인데 왜 나를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셨나? 그러면 나만큼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계속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걸 알아서 최소한도 나만큼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해졌나 좀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제 그 한마디라고 그럴까, 그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고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뭔지를 늘 느끼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면서 살아갔다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늘 행복했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가만 돌이켜보면은 최소한도 25살까지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양에서 6개월 만나가지고 놀다가 밖에서 한숨 놀다가 집으로 막 뛰어들어왔거든요. 아침 한 10시쯤 되니까 한 11시쯤 집으로 뛰어들어왔더니 우리 형님하고 두 명하고 누이하고 셋이 어머니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는 뭐 보따리 안에 들고 어딜 가는 것 같아요. 6.25 도중에. 그때가 11월 말일쯤 됐는데,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인사하고는 어딘가 가는 거 보따리 들고, 그때 내가 탁 들어왔어요. 막 인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제가 막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누이 옆에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얘도 데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형님이 가자. 그러더니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데려가라 그랬고 또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서 큰 길에 나가니까 피난민들이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는 피난민들, 중공군들이 막 몰려오니까 겁이 난 이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부터 막 걸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평양 시내가 꽉 찼는데 그 물결 속에 저도 끼어들어가서 오다 보니까 부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 오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부산까지 뭐 굶기도 하고 뭐 고생 많이 하고, 여러분이 그 옛날 6.25 때 사진 보면은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 꼭대기에 사람들이 쫙 타 있죠. 잔뜩 타서 서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 떨어지려고, 기차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막 그 밤중에, 그러다가 밤중에 막 기차가 쫙 가다 보면은 갑자기 비명소리가 저 앞에서 막 나요. 그 보니까 그 터널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앉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서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그러다 터널이니까 터널에 탁 치면서 막 맨 앞에 떨어져서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 뒤로 와가지고 모두 다 그냥 웅크리고 이제 지나.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부산까지 와서 내 형제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뿔뿔이 다 해줬어요.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마침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이모 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겠죠. 그죠? 남의 집에 얹혀서 눈치 보면서 우리 이모 집에 아이들이 5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11살 때 11월에 와가지고 12월이 지나가니까 제가 12살이 됐잖아요. 이모 집에 얹혔는데 아이들이 5이에요. 5인데 그 5
아이들이 나보다는 다 밑에였어요. 예? 그래서 그 5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모부는 나를 불러요. 나를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제일 큰 아이가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자기 아이들인데 자기는 낳은 아이들을 놓고는 12살짜리 나를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뭐 어쩔 도리는 없잖아요. 한 번은 낮잠을 자는데 그 제일 큰 남동생이 나를 빡 그러면서 일어나 그래서 막 그러니까 너희 엄마 왔어. 그래서 나 뭐 자다가 깼으니까 진짜 온 줄 알고 보니까 이놈이 그만 날 장난을 친 거서 일어나서 얼마나 슬펐는지 엄마 얘기하니까 뭐 12살이니까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모 집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혼자 올라왔어요. 난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지만은 서울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형님이 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갈라 그래? 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려고 그래 서울에를? 너 아는 사람도 없고 난 널 보낼 수 돈도 없고 네가 어떻게 가려고 그래? 못 가.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근데 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그 부산에서 보니까 하나가 서울에서 온 대학 고등학교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니까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 말래. 그래서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나 가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가냐? 너 혼자서 돈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그래서 나 가겠다고. 가지 말래요. 가겠다고 그랬죠. 가지 말래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가방 2개 들고 기차 타고 그때만 해도 6개 직후니까 제 기억에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뭐 6시인가 이렇게 탔는데 아침에 이렇게 한 9시인가 아침 9시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추풍령이 언덕이잖아요. 추풍령 기차가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요. 기차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또팍 가다가 그러고 거길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탄 사람들이 다 내리면은 다 내려서 밀진 않았어요. 겨우 추풍령을 그냥 넘어가면 그때 이제 다시 또 그 패신저들이 또 타고는 결국은 이제 서울까지 왔죠. 내가 서울 가서 뭐 어떻게 공부해요? 어디 가요? 몰라요. 근데 그 큰 길이 있길래 그냥 가다가 보니까 오른쪽에 하얀 2층짜리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빌딩이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누구야? 그래. 그래서 접니다. 그때 문을 척 여니까 대학생 같은 2 남자가 고개를 쑥 대더니 너 누구야? 그래서 나는 이마저 봤는데 여기 고등학교 시험 치러 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 이 집에 좀 있게 해주나 시험 칠 때까지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들어와.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2 청년이 끓여지는 밥 먹고 가서 시험 쳐서 그만 실수해가지고 붙었어요. 그렇게 이제 학교가 시작되니까 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냐. 고3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어요.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 고통이, 그 고난이 후에 보니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끝나고부터는 그 이상 고생이 없어요, 인생에.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도 어렵게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가 행복하죠. 최소한도 고등학교 같지는 않으니까 아주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이다. 뭐 유학 갔다, 뭐 돈이 없다. 어떻게 내가 더 불행할 수 있나? 그 고3에서 나는 고난의 졸업을 했거든요. 고난 학교를 졸업을 해버렸어요.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고등학교, 그 고난의 고등학교를 내 인생에서 가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등학교 때 같은 고생은 아니니까 저야 좋죠. 행복하죠. 그래도 혼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집에서 자기랑 평양서 교회 다녔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 믿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교회 가면은 예수님 자꾸 목사님은 회개하라 그러지. 그래서 회개 좀 했어요. 근데 또 회개하라 그러지. 그 또 회개했어요. 또 하라 그러지. 그때 이제 6.25 때는 맨날 목사님들은 회개하라 그래서 교인들을 울렸다고. 교인들이 막 울고 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제 교회 가서는 울고 와야 은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오고 목사님이 계속 죄 문제 막 두들겨가지고 자꾸 울려요. 그래서 다 회개했는데도 또 회개하라니까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 한 것도 하고, 또 옛날에 또 주수닥도 하고, 회개했으면 용서 받았는데 그때 용서 받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저 회개하라니까 회개만 했는데, 자꾸만 죄 얘기하니까 이 죄라니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노트에다가 내 죄 목록을 쫙 적어봤더니 많더라고요. 뭐 자꾸만 5살 때까지 죄까지 다 생각이 나서 노트를 가지고는 다 회개를 했어요. 근데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 회개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난 다 회개했는데,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한 거 또 회개하고 또 하고 같은 회개를 자꾸만 하는 거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맨날 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교회가 맨날 우는 데가 교회인가? 계속 목사님들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교회 어렸을 때부터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같으니 또 고등부 회장을 만들어요. 그래, 고등부 회장인데 교회가 재미없는 데인데 고등부 회장을 하니까 어떡해요. 할 수 없어서 한 번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성경을 토요일날, 월요일날인가 하는데, 그 교회 생활이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부 회장 2학년 때인가 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그냥 성경을 갖다가 그냥 대동댕이를 쳤습니다. 나 교회 안 가, 이제는. 내 친구들은 교회 안 가도 뭐 웃고 재미있게 하는데 나는 교회 가는데도 맨날 힘들고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 성경 때문에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꽁꽁 묶여가지고 이게 뭐 불편해서 정말 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동생을 치고는 난 이제 교회 안 가. 고등부 회장이. 그리고는 주일날 되니까 성경을 주워가지고 또 갔어요. 뭐 대학생 돼서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교회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또 재직회 한번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 교회가 이런 데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25살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그때까지는 율법적인 삶,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율법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왜 안 하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꼼짝을 못 하겠어요. 숨도 제대로 못 쓰겠어요. 하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왜 했냐 회개하라 이렇게만 하니까. 근데 처음으로 25살에 은혜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가 늦게 와서, 제가 보조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근데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는 꼭 15분 늦게 와요. 정확하게 15분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안 온 날은 내 차례. 내가 해야 돼. 그날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 피아니스트가.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제가 보고, 아이고, 안 왔구나. 그럼 일단 성가대 앉았다가 이제 제가 하는데, 아예 성찬예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는 성찬예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성찬예식을 받을 목사님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읽지.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나. 갈등을 해서 오늘 내가 성찬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고는 계속 피아노를 치는데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내가 저걸 안 먹으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저 사람 김상복이 왜 안 먹냐? 저 무슨 큰 죄가 있는가 보다. 이거 어떡하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훌륭한 청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한 청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영원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 내 아들이 죽은 목적은 너를 위한 거야. 내가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인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번개 맞듯이 그냥 막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전하고 처음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에게 있는 구원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시켜서 너에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사랑으로 그냥 주시는 거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무조건적 사랑, 그날 그 순간적으로 그게 탁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피아노를 치다가 그냥
성찬을 해서 입에 넣고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벼를 묻히지도 못하고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서 웬만큼 괜찮은 사람이라야 구원받는 줄 알았지. 그래서 저는 그 젊었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거 걷다가도 또 떨어지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만큼 돼야 맞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게 제일 겁나더라고요.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뒤에 남는데 내가 남는 사람인지 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여자가 맷돌인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나는 어느 클래스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참 성경도 잘 읽고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은 요만하면 됐는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다간 아이고 지금 안 돼. 악몽을 꾸네. 악몽을. 예수님이 내 꿈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배 타고 오시더라고요. 배를 타고 와요. 저기서 조그만 점이 생기더니 점점 이렇게 배가 가서 저 언덕 꼭대기 쭉 내려요.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배 타고 천국 간다고 막 뛰어 올라가요. 나도 저 배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배를 타려고 언덕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여러분 슬로우 모션 영화 봤어요? 아무리 뛰어도 안 가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올라, 나만 혼자 떨어져서. 그리고 배가 떠나려고 그래. 그래 제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나도 가야 됩니다. 나 배 태워주세요. 그렇게 안타깝게 내 배가 탁 공룡으로 뜨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서 깨우니까 꿈이야.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우리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은혜로 값없이 사랑으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고 기도를 몇 번씩 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고 회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as far as 하나님에 관한 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눈이 떠서 알고 깨달아서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걸 원하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지금부터 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이에요. 종종 우리가 말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있어야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드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예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참 예배가 아니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이 진짜 찬송이고 그게 진짜 기도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것은 구원은 우리의 관계없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잖아요. 예수라는, 제슈아라는 뭐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배가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슬람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슬람은 나의 삶이 알라 복음의 선과 악을 저울질했을 때 선이 높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가장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라를 믿지 않고 알라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면 바로 천국 가요. 그게 자폭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 티네이저들이 이 수류탄 메고 자폭하면 바로 천국 가니까. 뭐 잘 살아보려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폭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돌고 돌잖아요. 윤회는 윤회. 그럼 끝없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구원이라는 게 없죠. 힌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주시는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은 변해도 영원한 생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가슴속에 느껴지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장해야죠. 변해야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씩 버리면서 조금씩 평생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야, 그래야 성장을 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대학모를 씌운다고 대학 졸업하나요? 아니에요. 구원이 첫째고, 이게 하나님의, 둘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내 생각의 변화. 내 생각은 내 멋대로 생각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 부모에게 배운 거, 신문에서 배운 거, 소설에서 배운 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시시콜콜히 쓰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을 하나씩 내 말을, 언어를 한마디씩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언어는 빼서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늘 아이고 속상해, 보다 아이고 좋아, 아이 너무너무 슬퍼, 아 너무 기뻐, 속상해, 왜 이따오야, 아 감사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 단어가 바뀔 때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천국 갈 때는 우리가 그때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해지고, 그때까지는 이게 변화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감정 가지고 행동 가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 맞는 감정, 맞는 태도, 맞는 행동, 맞는 습관, 맞는 인격을 우리가 형성해 갈 때, 그렇게 점점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아이가 유치원 가고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고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대학 가는 법은 없어요. 꼭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에 가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데, 생각이 첫째예요. 생각은 여기서 변해야 돼. 이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암송해 날 때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헛소리를 하고 싶다가도 금방 어느 청년이 30몇 세 청년이 제가 만나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제가 성경 암송 숙제를 줬거든요. 사서 이제 암송을 직장 다니면서 계속 암송을 하는데, 한 석 달인가 지금 이 친구가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쁜 놈이냐? 제가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제 아내를 10년 동안 때렸습니다. 나쁜 놈이지. 그건 진짜 나쁜 놈이지. 10년 동안 때렸대요. 근데 이제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도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또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래서 그냥 자연을 때리려고 막 옛날처럼 이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머리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이 따운 여자 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대. 그다음부터는 안 때렸대요. 변화가 났대요. 생각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변하는 거죠. 변하면 변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달라지거나 느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하나? 데살로니가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 그래? 뜻이니라. 즉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 이루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기뻐하라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인생이 기뻐할 수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일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항상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바꿔서 한 말이죠. 즉 그게 뭐냐면 습관화라, 생활화하라 그런 게 생활화. 생활처럼 그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예?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해봐야 습관이 되죠. 기뻐해보고 또 해보고 또 기뻐해보고 또 기뻐해. 그래서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될 때 습관이 되는 거죠. 그 습관적으로 기뻐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런 삶, 습관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라, 행복한 습관을 만들라, 그 얘기죠. 기뻐하는 습관. 근데 그 앞에 뭐래? 그 옆에 딱 빌립보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세상의, 저기 말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을, 세대를 본받아가지고는 이 일관성 있게 기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건 변함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 변함이 없으니까, 천국 변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변함이 없으니까, 성령 변함이 없으니까, 말씀 변함이 없으니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 밖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군대 가서도 이제 막 어렵잖아요. 막 어려운 일 있으면 저는 웃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이러지. 어려운 일 있으면 깔깔깔깔 웃어요. 제가 웃으면, 아, 어려운 일이 있구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반응을 해보니까, 그 웃는 훈련을 자꾸 해보니까, 훈련보다도 그냥 반복을 해보니까, 어려운 일인데도 제가, 그리고 웃어요.
군대 갔을 때 뭐가 그렇게 우스워? 나는 지금 모두 다 힘들어. 뭐가 그렇게 웃냐고 상관이 나한테 야단치더라고. 나 웃는다고. 나는 지금 어려워서 웃는 건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재미없죠. 진짜 어렵죠. 어려울 때도 기뻐하는 행동과 말을 해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면은 어려움이 강해질수록 더 웃게 되고. 근데 요새 그게 잘 안 돼요.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당신 왜 요새 옛날에 웃음이 없어졌냐고. 그 멋진 웃음이 어디 갔니? 그래서 그 나가 어떻게 하나. 내가 가만 보니까 내 근육이 웃는 근육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웃기는 웃는데 이상한 웃음이에요. 날 보고 왜 이상하게 웃네. 나는 그냥 웃는데 뭘 이상해. 근육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 그래요. 습관이에요. 생활화예요. 생활화. 그래서 기뻐하는 생활, 습관, 반복된 훈련, 또 감사하는 훈련.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훈련. 다 보통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감사를 해버리면 그게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사사건건이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조금만 사소한 일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고 혼자라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짤막해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반복해 갈 때 그것이 훈련이 돼서 우리의 몸이 배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길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가 재보니까요. 제일 긴 것이 요한복음 15장인데 그게 뭐 5분도 한 3분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일 긴 기도예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추워요. 하나님. 아이고 오늘 덥네요. 아이고 주님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하고 그냥 보통 때 그냥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그냥 짤막짤막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가 시작될 때 기도해야지. 문제를 다 키워놓으면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배고파요. 왜 거기까지 가서 일주일씩 30일씩 굶어가면서 기도해요.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하면 그 문제가 크기 전에 해결이 돼버리니까. 또 커가도 문제가 커가도 그걸 어떻게 보는지 벌써 생각이 달라지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지니까 기도원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미리미리 하면 범사에 기도하면은 왜 30일씩 금식해 맛있는 음식 안 먹고. 예? 그래요. 이 신앙은 생활하거든요. 생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향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나 뭐 기쁜 일이나 뭐 늘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사는 거. 언제나 대화를 하나님과 뭐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도의 생활화.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면은 그렇게 오래 금식하면서 기도할 일은 없어요. 예. 미리미리 다 해결되니까.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떻게 행복하도록 변화가 날마다 변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의 은사를 주셨어요. 보통은 한 가지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많은 사람은 세 가지까지 은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보통 한 가지예요. 어느 교육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든지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재가 됩니까? 한 가지만 하면. 한 가지가 뭐냐?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예요. 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하면은 천재가 된다.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천재 되기 쉽네. 예. 왜? 자기가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딴 사람이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좋은데 무슨 문제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하면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그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좋은 일에 막 쓴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많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노래하는 사람 언제 가장 행복하나? 노래 앞에 나가서 노래할 때 그때가 최고예요. 노래 마치고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별로 재미없어요. 그 노래할 때 그때가 재밌는 거죠. 근데 은사는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한 가지, 두 가지 은사를 주셔서 저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교수가 됐어요. 첫 번째가 교수 되는 첫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계속 공부해가지고 결국 교수가 됐을 때 그날의 제 행복. 클래스 들어갈 때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가르칠 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교수 가르치는 은사라고 해서 즐겁고 학교만 생각하면 즐겁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난 목사가 됐으면 싶은 사람 한 번도 그런 생각, 목회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강제로 미국 교회로 밀어붙여가지고 미국 교회 목사를 하게 됐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제 억지로 그냥 끌려 들어가서 미국 교회를 9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목회하겠다고 워싱턴을 왔는데 3년 반을 안 해서 아주 좋았어요. 목회를 안 해서. 3년 반 되니까 목회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여기 한국 나올 때도 할렐루야 교회 진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강제로 그냥 하나님이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목회는 제가 원치 않는 거를 순종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목회 은사를 두 개를 다 주신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시작은 목회로 해서 내가 원치 않는 목회를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 시작하게 해가지고 끝나기는 학교에서 끝났어요. 학교의 신학교 총장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원치 않는 목회로 시작했고 끝나기는 학교는 계속했고 목회는 중간에 좀 빈대가 3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잘 타협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교수로 생활을 평생 하게 하셨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로 또 평생 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하나님 주신 내 은사를 내가 받은 거 딴 사람 필요 없어요. 딴 사람 그건 나에게 주신 한 가지나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은사대로 우리 그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음식 잘 만드는 권사님 한 분 계셨죠.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치매가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요
교회 올 때마다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그냥 여기도 먹이고 저기도 먹이고 계속 먹이는 게 교회 와서. 그분 때문에 교회들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먹이니까요. 매주마다 먹여요. 저도 먹었어요. 그 권사님 거를.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성도들을 먹이는 그런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보니까 어린이 예배까지가 50분 걸리더라고요. 한 11시 오라고 11시 왔는데 보니까 11시 내가 설교하려니까 11시 50분이요.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성장하면서 원하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끝일게요. 제가 왜 행복해졌나? 제가 젊었을 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저는 신학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니고 영어로 신학교를 세미나리라고 그러잖아요. 세미나리라고 그래요. 근데 나하고 제 아내는 세미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내가 세미나 가는 줄 알았고 그럼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거든. 미국 사람이 날 끌고 갔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신학교예요. 첫날부터 날 목사를 만들고 내가 제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 신입생도 보고 간증하래요. 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나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오페라 가수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왔대요. 하나님 나는 코넬 대학교에 천문학 박사학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러서 왔대요. 나는 하나님 부른 적이 없는데 나는 닥터 홀트크로프트가 불러서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목사를 만들려고. 그분이 다 해가지고 나는 비행기표까지 보내줘서 그냥 나는 비행기 타고 간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신학교예요. 큰일 났어요. 언젠간 나는 교수가 될 사람인데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떡하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돈 쓰고 오래 기다려준 그분들을 내가 배신할 수가 없으니까 순전히 박사 공부 다음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받아놔야 그래야 박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2학년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절대적인 하나님, 아까는 은혜 하나님 만났잖아요.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준대. 나는 그거를 몰랐거든요.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은 필요했어요. 급할 때 불러서 그냥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그럼 또 도와주세요. 그럼 좀 이따가 나 다음에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좀 비키세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제가 2학년 말에 절대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기를 통해서. 욥이 불평하니까 너 내가 지구에 토대를 쌓았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저 그때 안 태어났는데요. 내가 이랬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난 그때 없었는데요. 네가 뭘 알아? 글쎄요.
그 45가지 질문을 하니까 욥이 그냥, 와, 나는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동안에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하나님 보고 왜 이러냐고 따지고 있고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냐고 따지고 있고, 그때 제가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게 한 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여기가 신학교라니까 알았나? 그럼 날 보고 신학 공부하라는 건가? 그럼 날 보고 이런 걸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 되라는 건가? 나가 교수는 그래도 계속 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알지. 그 미국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는 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사람들을 통역하라고 길거리에서 만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고, 그분들의 통역자가 돼가지고 열흘 동안 돌아다니니까 나를 미국 가자고, 당장 미국 가자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미국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물어본 적이 있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필요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물어본 적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했지.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절대 주권자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을 그냥 종로로 시킨 거 미안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심부름만 시키고 비켜놓으라고,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껴놓고 또 급하면 또 불러대고, 이런 나의 조그만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내가 다 회개했어요. 채플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죠. 주여,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내 뜻은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돌이켜보면 은혜의 하나님 만난 날이 최고였어요. 두 번째 최고의 날이 내가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께 뜻에 맡기고, 그죠?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한테 보여주면 제가 그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 뜻대로 반드시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인도하십시오. 앞장서서 인도하십시오. 앞장서서 가십시오. 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저에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감사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고, 그 행복이 나의 습관이 됐고 내 인생이 돼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행복한 인생을 주셨구나, 아무런 후회가 없고 아무런 소원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 그 조용함,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인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죠.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와서 오늘의 행복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최소한도
저보다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제 나이 됐을 때 참 내 인생은 행복했어. 이런 간증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